따라합시다.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 우리 성탄의 계절이라서 이렇게 제목을 잡고 또 말씀을 쭉 나누도록 몇 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참 경건한 두 부부가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들은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앞서서 태어나서 선지서 말라기의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또 예언대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개척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메시아의 도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위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사역한 위대한 선지자죠.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부모가 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의 그 선지자를 그러니까 내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삶은요, 그 어떤 교훈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 주신 교훈이 첫 번째는 삶은 음과 양의 상황이 공존한다. 누구도 어떤 인생도 동전의 양면성이죠. 동전의 양면성. 밝은 면이 있고 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언제 우리 하나님 만났죠? 보면 가장 내 인생에 바닥을 칠 때, 어려울 때, 고독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주님 만났잖아요. 사람의 삶은 가만히 보면 어떤 시점에서 딱 잘라서 그 시점을 보면요, 인생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을 보면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좋지 못한 면도 있고 평안한 면도 있고 불편한 면도 있고 이런 거죠. 따뜻한 면도 있고 추운 면도 있고. 따뜻한 면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밝음, 이 양은 신실한 믿음의 남녀가 부부가 되어 오랫동안 살아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성들이 꿈꾸는 로망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사가랴처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부부가 믿음으로 싹 살고, 내가 교회 가자고 하기 전에 여보 교회 가자고 나를 좀 끌어주고, 막 새벽도 끌어주고, 막 교회 갔다 오면 막 박수 쳐주고, 막 가정에서 막 기도와 예배를 인도해주고 막 그런 그 로망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으니까 이런 모습.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밝음이죠. 밝음. 어두운 부분은 뭐예요? 결혼 후에 나이가 고령이 되어서도 아이가 없는 상황, 그리고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 또 어두운 부분은 뭐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현실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경건한 믿음의 부분인데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현실로 그 응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 더구나 이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고, 또 예배의 중보자였고, 기도의 중보자였고, 신앙적 상담가였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사가랴나 엘리사벳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자기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 기도는 응답이 안 됐다. 이럴 때 충분히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보면요, 어떤 우리가 교훈을 갖는가 하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은총과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낙심할 수 있죠, 사실은. 사가라와 엘리사벳, 사가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끝까지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 제사장,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또 맡겨주신 그 사명, 아론의 후손 엘라설과 이다말이었잖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쭉 주어진 제사장들. 그러니까 상황이나 자신의 여건하고 상관없이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기쁘게 받아졌고,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가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겠지만요, 그것이 또 이 사가라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응답이 되고 또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주어진 일상의 시간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과 기회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뭐라고요? 특별한 시간으로. 어쩌면 이 사가라가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쪽으로 세 번째 들어갈 수도 있고, 어쩌면 유일하게 처음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상의 어떤 흘러가는 시간, 자신은 나이가 많고 그런 시간 속에서 이번에 내가 성소에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예배하는 이 상황에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특별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부분 안 하죠. 일상으로 돌아오는, 주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일상을 특별함으로 생각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라가 이번에 들어가면, 야,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도 진짜, 이번에 내가 안 만나 좀 알아서 해봐. 이번에 하나님 특별히 만나게 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신실한 거예요, 사가라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그런데 그날 그 시간이, 그 밤이 엄청난 특별한 시간이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들 많죠. 리브가가 열국의 어미가 되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잖아요. 그것은 리브가가 어떤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찌개지고 우물가에 물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상황을 보면, 성경의 상황을 보면 평상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간 겁니다. 부모가 요청하든 본인이 스스로 부모를 돕기 위해서든 우물가에 물찌개를 지고, 결혼도 안 하는 이 아가씨가 물찌개를 지고 물을 길러 간 거잖아요. 야, 오늘은 새벽에 기도했는데 오늘 어떤 연세가 많은 분이 오는데 그분이 나한테 요청하면 그분한테 잘 들어주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노종은 기도했죠. 어떤 여인이 오면 내가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낙타 10마리한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여인이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그런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근데 우물가를 가는데, 와, 정말 현빈 같은 남자가, 정말 원빈 같은 남자, 젊은 친구도 박보검 같은 남자, 또 이기용 같은 남자. 비웃고 있어요, 저기서 지금. 아니,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자매님, 저 물 좀 주고, 이러면 누구나 다 하죠. 누구나 다 물을 주죠. 근데 세상에 그 먼지를 덮어 쓰고, 정말
뭐 광야를 지나왔으니까 엉망인 그런 외모 아니겠습니까? 연세가 많은 분이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렇게 물만 준 게 아니잖아요. 후대한 겁니다. 그냥 선대 정도 아니라 후하게 대우한 거잖아요. 후하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 아닙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 그때 그 사람한테 물 주는 건데 늦었어요. 그래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리브가처럼 그냥 일상이 특별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을 그냥 특별함으로, 일상의 만남을 특별함으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집 밖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뛰어가서 나그네 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물만 좀 죽이고 목만 죽이고 물 좀 드시고 가라고 이렇게 강권해가지고 집에 모시다 놓고는요 뭘 잡으면 송아지 잡았는데 송아지를 잡았는데 부인한테 여보 송아지 잡아서 귀한 손님 오셨다고. 보통 여자 같으면 뭐가 귀한 손님이야 뭐가 귀한 손님이야. 아이고 저 남자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안 그랬잖아요. 부창부수예요. 송아지 좀 잡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송아지 좀 잡아달라고 해도 누가 해주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소홀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고 제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만남은 없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축복 안 해주고 왜 나를 이 정도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 나그네 세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으로 분하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그런 분들인 줄 알았습니까?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거죠. 그래서 저도요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 또 주의 종들 절대 빈손으로 안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산이 빨라요. 그분들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저기 지방에서 왔다가 신길기 한번 구경 왔는데 땅장 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커피나 뭐 음료수는 대접해야 되고 가다가 뭐가 있는 그릇 주워서 지어드리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나중에 저 가서 그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서울로 젊은이들 자녀들이나 그 교회 젊은이들이 오면 어디 보내겠습니까? 다 한국 사람들 먹으면 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요 계산을 뭐 그렇게 머리 굴린 건 아니지만 그 자체를 해야 되고 그냥 선대하는 것 자체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상을 짠다고 했잖아요. 그 자체를 해야 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복은 또 섬기는 사람이 다 받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는 네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놀랍게 응답된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사가라가 그 예배하고 있는 곳에 성소에 찾아와 가지고 사가라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13절에 그러죠. 너의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서 간구함이란 단어는 헬라로 데이시스란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 이 데이시스라는 기도는 특별 기도입니다. 특별 기도. 그러니까 들린지라 이 단어는요 부정과거 형태인데 킹 제임스 버전이죠.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이제 고 성경이기도 하고 권위가 있기도 한데 그것은 Your prayer is heard 됐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수동태로. NIV 성경은 Your prayer have been heard. 현재 완료
영수정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들린지라 헬라 에이세구스데라는 이 단어는요, 부정가구 수동태 직설법인데, 쉽게 말하면 일회적인 게 아니라 과거에도 들렸고, 부정가구라는 것은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사가라가 한 번 특별 기도한 게 아니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냥 매일매일 기도를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 특심이죠, 특심.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해 갔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멈춰버립니다. 왜? 낙심해 버리거든요. 내가 특별한 어떤 기간에 특별한 마음으로 했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구나 이러는데, 이 사가라는 나이가 많은 그때까지 계속 해온 겁니다. 부부가 계속 기도를 해온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첫 번째, 빨리 알겠습니다. 시작. 사가라의 긴 기다림의 고독과 고통의 시간을 보상해 주신 하나님. 고통의 시간, 그 기다림이 길수록 응답은 뭐예요? 엄청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주 앞에 큰 자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어렵게 난 아들이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그래서 눈물의 양과 축복의 열매는 뭐한다? 비례한다. 눈물의 양과 축복의 양은 비례한다. 저는 남을 잘 웃기는 사람들을 여사로 생각 안 해요. 개그맨, 개그우먼들요. 많이 울어봤구나, 저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과 시간을 뭐하는요?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 하필 그 타임에 내가 뽑혀가지고 왜 그 가서 내가 그냥 밤에 그냥 잠도 못 자고 가서 예배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하필 그 타임이 아니라, 이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뽑아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만약에 그때 불평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불평과 원망과 낙심은 금물이다. 자, 완료형의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진행형의 시간이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뭐라고요? 진행형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뭐라고요? 진행형. 나는 내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가라가 지금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요즘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뭐가 있고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게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보면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소리는 완전히 신실하게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된다. 사갈에게 그랬잖아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 들렸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과거도 현재도 사가라의 과거에 기도했을 때뿐만 아니라 현재 기도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서 정말 응답이 됐잖아요. 세례 요한이 출산했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하나님 말씀은 100% 퍼펙트하게 신실합니다. 자녀의 임신과 출산, 자녀의 미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약속도, 자녀의 미래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너의 자녀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정말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 여러분, 자녀들요, 너무 품 안에, 손 안에 가지고 있으라 하지 마세요. 광야로 내보내세요. 오늘 집에 다 쫓아내세요. 또 그거 문자적으로 또 이해해서 우리 목사님 너 쫓아내랬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저한테 마음 문 닫아요. 그게 아니고,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얻은 자녀예요. 어떻게 그 자녀를요 광야에 내보냈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 그 상황에서 그냥 딱 내보냈잖아요. 사가라 엘리사벳이 뭐 새끼 뭐 쌀이나 뭐 도와줄 게 없었겠어요? 그런 정도는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야로 딱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 큰 자, 믿음이. 그래서 참 이 사가라는 엘리사벳은 분석해 볼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난 아들을 그럴까? 신약에 그랬더니요, 구약에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람. 다 키운 아들 이삭을요 칼 들고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다 생사를 맡기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온유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고 그런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뭘 들어야 될까? 염려, 근심, 이 낙심, 감정의 이 기복,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정리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이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계절입니다. 영적인 계절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멀리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왕이 태어났구나, 왕이 태어났구나, 왕이 나셨도다. 아무개야, 너 기도 내 듣고 있다. 과거도 듣고 있고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어. 너 어떻게 해줄게? 너 사랑해. 이번 주 제가 나눔을 가졌더니 어떤 권사님은 막 죽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해, 이 말에 일어났대요. 이 말에 살았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인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죽고 싶은 마음 다 사라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지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사람. 사가라도 사람인지라 내면에는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만할까? 그만 기도할까? 내려놓을까? 근데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사가라는 일상을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상황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요즘 게임 체인저라는 말 많이 쓰죠. 그냥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이 딱 들어가니까 게임 체인저가 되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소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시점이 되든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음성을 그래 꾸준히 기도하면서 일상을 특별함 생각하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 늦었다는 때도 없고요, 나는 인생이 완료형도 아니에요. 지금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도, 저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20살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저에게 내 인생에 주신 약속, 가만히 보니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지금 옆 사람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요, 보고 그럽시다. 지금의 제가 아닙니다. 시작. 아직 더 보여줄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든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행복하게 12월 첫째 주 행복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기쁨이 있지만요, 예배 시간에 이런 마음들, 그래서 고통, 그 긴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 그 사가라를 보세요. 그 긴 시간의 기다림, 사람들의 시선, 나이가 많아, 이제 나이가 많아진 상황, 근데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진짜 공평하신 분이에요.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이걸 좀 이 성탄에게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12월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